시편 115편 시편 115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115편 역시 표제가 붙어있지 않아서 작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는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아무 표제가 없는 게 34시편이 있습니다. 약 한 20%는 표제가 없고 나머지 80%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없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 전체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전체의 흐름입니다. 1절이 시작이 되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그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영광은 오직 주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영광을 거절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우유증이에요.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칭찬하는데, 내 이름을 높이는데 화를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모독해서 화가 나지, 나를 칭찬하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비를 세우고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후손들이 기뻐합니다. 그 후손은 그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집안 자랑하고. 그 왜 자랑합니까? 결국 자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영광을 우리에게는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는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시인이 이야기했던 의미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아야 할 그분,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은혜와 자비, 이게 이제 인자고, 진실은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 신실하심, 그게 이제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 단어들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 자기 약속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실하다 그러면 거짓이 없고 솔직하다, 아니면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세상에서는 통용이 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하면 그분은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차원에서 진실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 이런 차원보다는 당신이 내뱉은 약속, 말씀, 그것에 대해서 빈틈이 없고 성실하다라는 차원에서 진실하다라고 성경은 최소한 그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그분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자는 사랑, 자비인데 그것은 용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용납하신다. 악인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인자, 또 다른 의미로는 자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혜, 자비라고 하면 뭐 덮어주심, 용납하신 이런 개념보다는 나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성경에서는 언약과 관련이 있으니까 내 죄와 허물을 용납하고 덮어준다는 차원에서 인자, 자비,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사랑,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걸 준다든지 나를 아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 아는데, 성경에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이 개입이 되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성경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의미들을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그분이 언약의 주고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던지셨고 그 말씀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 되심을 만방에 전하는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심,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언약이 없이 성경에 나타난 단어를 이해한다면 그건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마귀의 말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교회도 복음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설교 가운데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맞는 이야기도 좀 하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성경에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 불교의 교리를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다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표현되는 말이지, 그것과 관련이 없으면 그건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다. 마귀도 시편을 인용하고 하지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단어들을 바로 차용해버리면서 성경에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 신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바탕이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거짓말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윤리 도덕에서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왜 그들이 진리가 아니냐고 하면 십자가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반석이 그게 바탕이 되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언약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기 약속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표현을 보면 뭔가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잠잠하고 계셔서 이방인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능력 있는 신 맞냐? 옛날에는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갑자기 무너뜨리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네? 라고 놀리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신다고. 근데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가 2절에 깔려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뉘앙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득세하고 하나님이 지금 마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뭔가 빨리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안 합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탄식이 나올 만큼 잠잠하고 침묵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작된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출애굽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이라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양식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적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주님께서 탄탄대로를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더 육신의 환경이 열악해져 버렸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군데군데 대적이 나타나서 이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침략해 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을 더 호화롭고 넉넉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무엇을 위한 출애굽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저 멀리 갈대아 우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면 갈대아 우르는 이란이나 이라크 꽤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네 고향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곳이 가나안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것도 언약 때문이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한 것이 여러분들 뭐 천국 넣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나 앞으로 잘 살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께서 맡기신 생명을 아버지의 뜻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언약 성취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내 유익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당신이 이사 가라고 해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고생 안 해야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지금 언약을 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 몸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벌 받는 건 이해되겠는데 주님 뜻대로 시켰는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면 고생 안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주님의 덮어주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짜내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면 고생 안 한다. 그거 마귀가 심어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니면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라면 광야 생활하면 안 됩니다. 보름길,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게 흉년 들면 안 돼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을 간다는 게 하나님 약속과 틀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주님만 높이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이 여기를 떠나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이곳 말고 우상숭배는 이곳 말고 저쪽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게 출애굽해야 될 이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 마음껏 하게 됐네라고 만족하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신부는 종이었지만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 먹을 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야? 이런 불만을 품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출애굽인데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출애굽인 것처럼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조롱받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방인들이 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왜 이런 소리 듣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봐야 뭐 큰 변화도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생명으로만 산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심지어는 만나를 주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만나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 이분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1인분 도시락으로도 5,000명 만드는데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거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떡을 보고 나를 쫓아오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거는 그들에게 떡이 필요해서 떡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보여준 건데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밥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떡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고백하기 하기 위해서 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밥이 있어야 살지.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밥이 있어서 산다면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살았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거 해석한다고 그거 흉내낸다고 목사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하잖아요. 모세처럼 했습니까? 그들은 물 마십니다. 안 죽으려고. 흉내 못 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려야 삽니다. 참 답답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네. 분명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그 만나가 양식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양식이 필요하니까 먹을 만큼 양식을 주셨다. 근데 주님은 그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 백성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 육의 양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노아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다 십자가 은혜예요. 모든 게 피 흘리심의 공로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햇빛이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시몬과 그둠을 계속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 전에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흠양하시고 시몬과 그둠을 계속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희생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오늘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도 십자가 희생 없이 펼쳐지는 게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시몬과 그둠이 계속되는 게 다 피의 근거,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쏟아지는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걸 하시지 인간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복음 안에서는 이 이야기가 쉽고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벗어나 버리면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 왜 인간이 존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가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서 자기만 존엄하다고 말하면 뭔가 어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인간을 존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존엄하지 않아요. 존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눈에 보이는 물건들 가운데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풀, 나무, 새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개보다도 못하고 돼지보다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낙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소보다 낙인보다 못하대. 이 지렁이 같은 야고가 사람을 지렁이로 비유했어요. 지렁이. 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 다시 볼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뒷부분에 이제 우상이 땅에만 있다라는 것과 견주어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원하는 대로 다 하신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피조물들은 지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행하면 안 돼요. 그분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백부장의 고백 아닙니까? 당신은 천하 만물의 대빵인데 당신이 명령 한마디 하면 다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백부장 100명 정도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인데 내 밑에 100명 부하는 내가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다 하는데 당신은 천지 만물의 대빵 아닙니까? 뭐 명령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수고롭게 직접 우리 집까지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주님이 그의 고백을 받으셨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되면 그거 지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한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걸터앉아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죠. 원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은.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이 피조물에게는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목적이 따로 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섬김의 대상, 높임의 대상은 내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딱 나누어 놓고 그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래요. 맞죠?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형상도 사람을 만들었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섬긴다 해도 그게 인간의 창작물이잖아요. 머릿속에서 구성한 거잖아요. 뭐 용이 있다. 만약에 상상의 동물인데 그 인간의 머리에서 그냥 지어낸 거잖아요. 수공물. 손으로 만들었던 머리로 지냈던 다 그것은 피조물인 주제에 지가 창조해서 뭔가를 만든 거예요. 수공물이라는 말은 피조물의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그게 우상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봅시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조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지 못하냐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느니라. 군데군데 우상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나무를 세워서 그게 뭐 금을 입히고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 놓고 네가 만드는 걸 그 앞에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달라고 빌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 생각났으니까 그게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네가 귀는 만들어놨는데 그 귀는 못 듣는 거야. 네가 발은 만들어놨는데 걷지도 못해. 네가 입은 만들어놨지. 그거 한마디라도 입 뛰냐? 이건 뭐 보고 몰라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세계 최고 중에 하나가 불상이 최고 큰 게 저쪽에 영천에 가면 만불상 부처가 10,000개 있고요. 그것도 아마 세계 최고일걸요. 그 규모가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1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거 수공물이죠.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저가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수능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금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만 짓을 다 해요. 참 인간이 어리석죠. 멍청하죠. 요즘은 그런 광경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전만 해도 고사 지낸다고 새 차 뽑아가지고 고사 지낸다고 길거리 한복판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 비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봤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런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왜 그렇다고 생각돼요? 인간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마귀가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숨기고 부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또 아니면 뭐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닌 사람들은 정한수 깨끗한 물 떠놓고 그 앞에 빌고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는데 2달에 한 번씩 제사 지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나머지 다 우상이라고 그건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나 절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우리 삼촌하고 고모도 이 어린 놈이 어른들이 하는데 순종 안 한다고 막 그렇게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 판단에 만약에 죽으신 할아버지가 여기서 음식 차려 놓는 거 다 잡수면 내가 절하겠다고. 너희는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내가 보니까 죽은 놈 먹지도 죽은 놈 하면 안 돼. 어쨌든 죽은 할아버지가 먹지도 않았는데 먹으라고 차려놨는데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줄어들면 내가 다음부터 절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항변을 못 하더라고요. 저것들 다 죽은 조상이 아까 못 먹는다고 알잖아요. 그런데 음식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인간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 공부했다, 과학을 연구한다 맨날 이야기해도 인간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우상 안 생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면서 고사지내죠. 텔레비전 나와요. 그 장면이. 절하고 과기부 장관이 그 앞에 절하고. 과기부 장관이 멍청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고도의 과학자들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로켓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 연구원들이 멍청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돼지머리 죽은 거 잘라놓고 그 앞에 이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사히 착륙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죽은 돼지인데 목 잘라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답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네 마귀에 사로잡혔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로 만든 것이고 또 인간이 머리로 창작해 지어낸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원숭이의 신은 원숭이를 닮았고 사람의 신은 사람을 닮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똑똑하죠. 원숭이는 그 원숭이 넘어서는 걸 몰라요. 사람은 사람보다 더 넘어서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신을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부처도 사람스럽잖아요. 아니면 사람이 지어내서 신을 상상해서 이런 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람을 닮았어요. 그것 이상은 모르니까. 지가 본 게 그게 나니까. 지가 느끼는 거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위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사람을 닮았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신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든 분과 만드신 분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궁리를 해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그걸 좀 인정해야죠. 팔 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냥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 그걸 의지한다는 건 네가 그냥 자체가 망상, 참신과 거리가 먼 그 마귀의 장난 안에 네가 휘둘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피조물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광은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피조물이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만드신 그분의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인 내가 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죠? 이게 지금 마귀의 장난 안에 우리가 휘둘려 있는 겁니다. 이유도 뭐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막 팍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부부가 짜증이 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상대가 흐트러거나 방해하면 막 열불 납니다. 남편 아니라 막 원수가 돼버리죠. 자녀 관계도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원하는 걸 도와주면 이게 할렐루야고 막 감사한데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한다. 그럼 부모와 자녀의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버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은 최소한 맞다고 정당하다고 그냥 내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걸 여러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 되시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주입니다라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도록 모든 것을 다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여러분
다른 세상을 지내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유토피아를 만들고 뭐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고 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막 상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꿈꾸잖아요. 그런 세상은 없는 세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자비는 우리의 허물을 덮는 자비고 주님의 진실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제발 다른 엉뚱한 것을 상정하거나 꾸며내지 말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위한 세상에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낸다는 사실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발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